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2022년도 새해가 밝았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 드렸고 그리고 첫 주일을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은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혼돈 속에 있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있사오나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삶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주님의 눈길에 머물러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새해도 힘차게 나갑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새해도 힘차게 나갑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새해는 우리 하나 좀 다짐합시다. 15분 일찍 오기.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예요. 15분 일찍 오기. 네. 아셨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라는 것 우리 한번 진지하게 이 시간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의 드라마,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위상이 커져서 하다못해 이제 무기 수출까지 막 엄청난 위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문화 중에서 소위 말해서 이 BTS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들이 처음에 세계에 등장하면서 던졌던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죠. Love myself. 두 번째 던진 이슈가 Love yourself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는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근데 이것이 소위 혼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한 이슈가 됐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반성,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를 사랑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적인 요소까지도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아주 굉장한 이슈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Love myself라는 것이 굉장히 이슈를 던지면서 세계 젊은이들에게, 혼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아주 큰 감동을 줬습니다. Self yourself, love yourself. 이거 마찬가지죠. 이것도 사실은 이거는 내 이웃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근데 저는 조금 여기서 이제 문제를 좀 제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냥 첫 번째 love myself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I love you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니까 왠지 모르게 조금은 어긋난 것 같아요. 결국 두 개 다
너 자신만 사랑하라는 거거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하는 데는 반드시 여러분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가. 사랑을 하는 데는 나만 사랑하는 데에서 오는 것보다도 내가 남을 사랑하는 데는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 그래서 대가를 따르고 희생을 해야 되는 사랑을 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왜? Love myself가 돼야 되거든. 다른 사람도 나한테 말하기를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가 싫은 거예요. 믿음 갖기가 싫은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희생이 따르고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싫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날 문제가 사실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울에 관한 이야기. 바울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12절 13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주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한. 근데 이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문제투성인 나. 2절에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인 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던 일을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던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끔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히 할 수 없는 희생의 길 아닙니까? 섬김의 길이었잖아요. 근데 그 길을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지금 사실은 바울의 고백 속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 첫째가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시니에요. 나를 능하게 하심. 나를 능하게. 여러분이 능하게 하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핍박자고 박해자고 포행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나는 할 수 없어요. 폭행자로서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폭행자로서 어떻게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핍박자로서 어떻게 남을 위로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할 수 없는 나를 할 수 있도록 폭행자가 섬길 수 있도록 핍박자가 위로할 수 있는 일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시니라고 표현했어요. 또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믿음 있는 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나를 신뢰해 주신 거예요. 신뢰받을 수 없는 나 아닙니까? 남을 폭행하고 핍박한 내가 누구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폭행하고 막 나쁜 짓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신뢰합니까? 막 속이고 장난치고 그러면 여러분 신뢰할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런 사람인 겁니다. 핍박자고 폭행자고, 그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나를 믿어주셨다. 나를 신뢰해 주신다. 이거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정말 못난 나지만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 할 수 없는 나에게 힘 주시고 그리고 누구한테도 신용받을 수 없는 나를 신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신뢰해 주신 하나님.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에게 주님이 하시던 일을, 주님이 하시던 직분을 내게 맡기셨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의 거룩한 일이잖아요. 정말 선지자만이, 거룩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셔서 할 수 있도록 나를 밀어주시고 힘주시고 나를 신뢰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기 변론을 조금 바울이 하는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자기 변론을 조금 하죠. 그것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하고 폭행했고 핍박했고 박해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작부터 알았다면, 내가 복음을 진작부터 알았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해 않았을 텐데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하지 않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않지만 다 알죠. 아, 저분 성격은 이래. 그렇죠, 여러분? 알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갈까 말까 하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굳이 자기에 대해서 조금 변명한다면, 내가 알지 못할 때,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누군지 몰랐을 때에, 정말 그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생명을 버리신 이라는 사실을 내가 몰랐을 때에 내가 이렇게 폭행자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주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고, 그리고 부정하게 했고 내가 폭행했습니다. 굳이 변명을 한다면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나를 능하게 해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은혜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 감사를 알고 나니까 더 기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바울은 묘하게도 15절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이런 보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내가 폭행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묘하게도 내가 정말 나쁜 존재라는 이 죄의 본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 나빴던 모습보다 오히려 알고 난 뒤에 더 깊이 들어. 아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자기 마음속 진심 속에 담겨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울은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한심스러운데,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신뢰해 주시는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하시던 그 놀라운 믿음의 사역들을, 복음의 사역들을 하게 해주신 것, 맡기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상처 주는데 일가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죠? 말로 상처 주는데 일가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싹 예리하게 상처 줄까? 예리하게 상처 줄까? 어떻게 저 사람의 자존심을 아주 예리하게 꺾을까? 지혜로운 것처럼, 그 말이 얼마나 독 있는 말인지도 모른 채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성이 있잖아요. 자기는 잘난 체 하지만 그 말에 얼마나 비수같이 꽂히는지 생각하지도 못한 채 마치 지혜 있는 자처럼 여기는 이 자만심. 우리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저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말 안 하는 게 더 은혜스러울 때가 있어. 말 안 할 때가. 제가 이 교회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을 좀 만나봤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공군 대령했던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든든한 직장이 있었잖아요. 대령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다 버리고 신학을 공부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습니까?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마음에 담은 것은 이런 길을 인생이 평탄한 길을 가기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크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길을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스탑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가는 평탄한 길을 스탑하고 복음의 길을 들어선다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교의 일을 좀 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 중반에 40세 넘고 50세 가까이 된 사람들이 거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 나갑니다. 여러분, 선교지 현장은 정말 박해요. 정말 박해요. 근데 그런 길을 부름받아 나서니면 내가 어디든지 가려는 이 찬양의 제목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어떨 때는 제가 90년대 필리핀에 갔을 때는 한 가족이, 목사님이 한 가족을 자기 가족 다 데리고 왔어, 필리핀. 거기 아이들 가르치는 그 시설에 너무나 낙후된데도 그때 그 홈스쿨링 하면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어. 복음 하나 때문에. 참 그런 분들 보면은 참 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걸 볼 때마다 나는 참 감명을 받아요. 참 귀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하셨으면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감동이 커야지 그런 평탄한 길을 스탑하고 이런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실까? 우리 주위에는 우리 자신보다 크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한 무리의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 와서도. 그분은 제가 미국 와서 얼마 안 돼서 우리 집사님 한번 그 렌트 좀 해주기 위해서 가정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만나신 분입니다. 그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집 주인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 한번 그 렌트 가정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중에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어떻게 목회자 길을 가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사업을 했대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좀 안 돼서 스탑하고 좀 힘들어서 이렇게 지내는 과정 속에 우연찮게 모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를 이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그 좀 울적하고 그래서 그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 중에 목사님 기도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 당신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입니다. 딱. 이분이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나쁘지 않더래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교회에서 하는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연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쉽습니까? 1년 지나도 안 되고 2년 지나도 안 되고 3년 지나도 안 되니까 그냥 스탑해버렸어. 그리고 그 스탑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만난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씀합니다. 목회도 재미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좀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평범하게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사업을 하다 망해서 이래서 힘든 가정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를 먼저 알았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하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한 겁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물론 내가 믿음 생활하고 주님은 전능하신 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축복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한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요. 내 유익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살 수 없어요. 왜? 그 길은, 믿음의 길은 그 길이 아니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의 복음에 동행됐던 데마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복음을 전하던 친구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환경이 더 좋은 거예요. 믿음의 길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못 먹고 때로는 잠도 못 자고 때로는 도망 다녀야 되고. 여러분, 왜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살기 싫은 거죠. 나를 버렸다는 얘기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버렸다는 얘기보다는 복음의 길을 버린 걸 말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의 길을 버리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 디모데후서 6장 5절에 경건의 그 이익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 살 수 없어요. 행할 수 없어요.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많은 달란트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들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역에 대한 믿음의 진정한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을 제가 압축해서 해놨습니다. 말다툼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사 나에게 좋은 직분, 믿음의 직분, 영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 영의 직분, 믿음의 직분,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끝까지 인간의 본성의 죄는 죽지 않고 핍박자로서 포행자로서 내가 믿음을 그렇게 사용하고 말다툼하고 그리고 망령되 행하고 허탄한 말하고 남 숭부고 오해하고 이건 악성 종양과 같다 그랬어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저는 가끔 이런 질문들을 제 자신에게 던집니다. 내가 왜 예배 드리지? 내가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나? 믿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 제 스스로의 그런 질문을 좀 던져봐요.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런 죄인을, 나 같은 이런 폭행자를 정말 언제든지 울분이 일어나면 주먹이 먼저 나갈 수 있는 이런 핍박자인 나를 하나님 부르시고 또 능하게 해주시고 또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는 이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준다 이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2022년도 이 감사로 먼저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정말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제가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잘난 사람은 죄송하지만 잘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울은 이 말씀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 아, 나는 죄인이구나.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 중에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나를 불러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준 겁니다. 그 직분도 예수님이 하시던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섬겨주고 거룩한 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에요. 그것을 이제 자기가 받았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실수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실수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실수해서 여기 오게 하신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나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 그 뜻을 내가 찾고 발견한 사람은 그것이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내 인생의 유익된 면만 자꾸 찾아보다가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뜻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맡겨진 직분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는 고난의 직분이에요. 고난의 직분. 사도행전 9장 16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꼬꾸라졌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기도받기 전에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인데 고난의 길을 얼마나 받을지, 얼마나 많은 피발을 받을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인데도 고난받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생명 살리는 일이 고난받는 일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길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장벽, 믿음과 믿지 않음에 대한 장벽을 깨트리지 않으면 그걸 깨트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행하는 내 모습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올 때도 쉽지는 않았을 걸로 압니다. 한번 여러분들 고난의 길을 좀 걸어가 보십시오. 제가 초대 말씀드렸죠. 15분 빨리 오는 거 한번 실현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한번 해보세요. 왜? 여러분들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거든. 생각을 바꾸는 일이고. 쉽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기쁨 안에 있는 아픔이 있고 행복 안에 있는 수고가 있어요. 그렇죠? 그 수고를 거치지 않으면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번 정말 주님, 나로 하여금 좀 기쁨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주위 환경을 통해서 이루시는가. 저도 여러분도 그런 은혜 안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제가 초대 말씀을 했죠.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닮는 자 되라. 그죠? 예수님 본받는 자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 그러면서도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닮아라, 나를 쫓아와라.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가려면 결국은 이 헌신, 희생, 섬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아픔의 상처를 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한번 아파 봐야지 이 길이 이렇게 힘든 길이구나를 알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창피하고 좀 부끄럽고 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 너 잘났어. 너만 잘났니? 네가 잘나서 그런 일 하니?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말에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못나서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가지고 행하는 길에 대한 담대한 마음이, 용기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왜요? 바울이 지금 주님이 하시던 일을 자기가 직분을 맡았습니다. 맡겨주셨으니까. 근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는 매맞음도 당했고 도망도 다녔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죽음의 위험. 그가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통을 말하기를 원치 아니하지만 내가 마치 사망 선고를 받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가 거기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을 해. 죽는 상황이 있어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고 철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행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고난과 함께,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담대한 것, 그 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주님이 하신 이 사역은 저에게만 맡겨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맡겨줬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직분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 싸웠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믿음 지키는 일이 왜 힘드냐면 첫 번째로 그건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 내 행동, 내 자아, 이게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습관을 바꿀 수 없어요. 아니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믿어. 그러니까 안 바꿔지는 거예요. 내 자신과 믿음과 싸워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늘 내 자신 앞에, 내 생활 습관 앞에 믿음은 항상 적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줄로 아는 거예요. 당연한 줄로.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나는 못 가는 거죠. 믿음과 싸워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이겨왔으니까 또 믿음이 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혈투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투입니다.
그는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복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 생명을 전하면 그의 반대자들이 꼭 자기 동족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여러분, 내가 옳은 길 하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 자녀들이 끌적끌적거립니다. 힘들게 하고. 거짓 복음과 내 환경과 싸워서 이겨야 돼. 이게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는 일이라고 해서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내 고집과 연결되어진 거고, 그리고 내 고집은 마치 믿음에 세워진 고집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너무 가기 힘드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게 훨씬 낫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메타사피엔스, 새로운 신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세계, 사람의 상상력과 과학이 조합된 새로운 뉴월드가 우리 앞에 놓여져요. 그러면 그 뉴월드는 너무나 새로운 세계고 모든 것이 사이언스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만드는 세상이 됩니다.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거기에서 복음을 생각할까요? 믿음을 생각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가 시들어져 갈 수밖에 없고 모임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이 말하는 환경은, 상황은 부정하기가 쉽지 않거든.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길을 가는 게 정말 좋으냐? 여러분, 이거는 리더자들이 그냥 결정할 수밖에 없어.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기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2022년도 1월달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직분 무엇일까? 영적인 직분, 달란트의 직분, 내 삶의 직분, 내 생명 건강, 하나님 무엇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는가? 제가 12월 26일 마지막 주일날 말씀드린 게 있죠.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2022년도를 시작하고 내게 맡겨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새롭게 2022년도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나는 핍박자고 박해자고 그리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나를 능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신 그 주님께, 그리고 그런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신 것 감사한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 개인 스스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이 하시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감당하는 이들에게 주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